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그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성을 점령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끝나가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차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한 다른 내면에는 다시 원래대로, 나의 그 육신대로, 옛사람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옛사람의 근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신 그 비전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근성, 그 세력들이 오늘 점령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육신의 본성대로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새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대로 그 죄와 한계 안에서 갇혀 사는 인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이런 하나님, 또 예수님의 이 스토리가 성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매일 낮에 이 우물가 주변에 한계에 갇혀서 사는 인생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냥 인생에 이 외로움의 영이 붙잡고 있어서 이 여인은 이 외로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해결책이 그 이성만이 나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속고 지내는 여인이죠. 그래서 그 죄와 그 한계 속에서 갇혀 사는 인생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우물가에 가셔서 그 한계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에 그 해결책이 이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목마름이 실제로는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엄청난 해결책을 그녀에게 주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우물가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여인의 한계, 바운더리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의 그 우물가에 특별히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그 한계를 벗어서 다른 차원, 이제는 자기가 두려워하던 영역, 동네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죠. 자, 또 두 번째는 세관 안에, 이 세관의 바운더리에서 이 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나오죠. 세리 마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영으로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마태의 인생은 돈의 노예가 돼서 세관 밖의 인생을 불안해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세관 안에 갇혀 사는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 세관 안에서 갇혀서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워하는 그 세력을 말씀으로 깨뜨리시고 세관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세리 마태가 영으로 들을 때 그때 돈에 대한 두려움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던지는 그런 혁명적인 역사가 세리 마태에게서 일어나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2세대들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이 바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계획하신 원래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들은 그것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애굽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넥스트에 그런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플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너의 인생에 내가 아주 큰 정말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인생에 큰 플랜이 있다. 네가 입을 크게 열면 넓게 열면 내가 채울 것이다. 기대감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이 이스라엘 1세대 백성이 어떻게 받은 겁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큰 플랜들을 또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따라갈 때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았던 그것을 굳이 원했던 사람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정도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인생에 나에게 두신 큰 그림을 믿음으로 받아서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은 다르게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가나안 이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의 분위기는 매우 공포스러운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소문이 여리고 백성에게 이미 퍼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여리고 백성의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리고 정탐을 갔을 때 이 여리고 성의 기생인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듣게 되죠. 그것이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간담이 녹았다. 그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상태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10절?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걸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도, 어떤 능력이 많은 신도 바다를 가르는 걸 그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중에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인생에 정말 꿈꿀 수 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고자 할 때 지나가야 될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모리인의 땅이었어요. 아모리인의 땅에 누가 있었냐면 시온과 옥이라는 이 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온 왕에게 이스라엘이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 길만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온 왕이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시온과 이 옥의 이 두 왕의 이 아모리 사람의 이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완전히 전멸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1절에 그 얘기를 들은 가나안 족속의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대요. 너무 무서워서.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라합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런 신을 본 적이 없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신보다 가장 강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이 라합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보길 원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으면서도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뭐 캠퍼스에 어떤 교수님이나 또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막 무겁게 막 존경함으로 존중함으로 대하는데 하나님은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음이 변하자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져 죽던 사람 뭐 건져주면 어떻게 돼요? 내 배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 고기 없다,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더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지기를 그들이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좋은데 나의 인생의 왕은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2세대에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참 신기하게 2세대들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넌 것처럼 건넜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1세대랑 다르게 좀 조치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 돌을 세우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때랑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돌을 이렇게 세웠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한 표시다.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강하였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였기 때문임을 네가 기억해라.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던 것을 네가 기억해라. 그리고 뭐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래요. 이런 경외함이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그 공포와는 좀 다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위와 그 거룩하심과 그 위엄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존경과 존중, 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외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찬양 가운데,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진짜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게 돼요. 저는 제가 찬양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때 손가락조차 하나조차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앞에 계신지 그걸 정말 깨닫게 될 때 내 존재가 정말 그냥 멋지게 말하는 우주의 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개미보다 못한 버러지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엎드려질 수조차 없어요. 그 행동 자체가 주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짜 만났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가볍게 돼요. 누가? 1세대 백성이 그렇습니다. 이런 왕이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홍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1세대 백성의 했던 실패를 2세대들이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치를 취하시죠.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나의 손이 너를 도왔던 것과 그리고 나를 경외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홍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요단강을 한 번 더 건너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 나는 그때 예수님 만나 너무 좋았어. 그때 홍해 갈라진 걸로 끝.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에 이기는 간증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간증 끝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요단강 건넌 그런 믿음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닫혀 있어요. 왜? 싸울 마음이 지금 없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전열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왕의 군대로서 준비가 되게 하셔서 이 가나안 안에 있는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러한 족속들을 주님이 격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이제는 우리의 삶이 강한 영들과 싸워서 그 강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의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왕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때요? 과거 1세대들은 안악자손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 어때요? 절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안악자손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1세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건 결코 이길 수 없는 영역이야. 난 이거 결코 변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 내 안에 있는 이 세력이 너무 인격화돼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력이 달라질 수 없어. 나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봐. 그래서 내면에는 나는 그들을 이기지 못해. 난 이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 세력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가 없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1세대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영적인 실상이 어때요? 실상은 이미 여리고 안에 있는 이 여리고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편에 속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의 내용은 이기는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기한 것은 여리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그 싸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싸울 때 대부분 하나님이 몇만 명이 왔더라, 뭐 메뚜기 같이 막 엄청 구름대처럼 왔더라, 막 어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골리앗 막 창 이런 킬로그램, 그리고 이런 옷 몇 킬로그램, 이런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이 여리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주님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이 있잖아요. 아, 여리고는 성벽이 엄청 두껍고 막 몇 미터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막 거기 위에 막 전차가 다닐 정도로 여리고 성은 두꺼웠대. 성경에서는 사실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유적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어서 그렇지 성경에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싸움은 여리고와의 싸움이 실제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은 여리고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강한 세력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새로운 전략이나 엄청난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어요. 그 자체로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 되세요. 아까처럼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두 왕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애굽을 열재앙으로 그 시대에 패배할 수 없는 왕국이 무너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뱀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와 상처와 한계를 주님이 다 이미 저주들을 깨뜨리시고 이기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믿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이 전쟁의 전략은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나의 삶을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이 악한 세력을 죽이고 해체시켜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오늘 딱 세 가지예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쉬워요. 그럼 세 가지면 할 수 있겠죠? 10가지면 좀 힘들잖아요. 세 가지 하게 될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 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미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세요.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미 이긴 자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야기하실까요?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리더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된다. 이 전쟁의 핵심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적도 신무기도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강하고 우리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먼저 그게 믿어져야 그 공동체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세대 중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리더십을 갖습니까?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어요. 누가 리더십을 가져요? 누가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십니까?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요, 내 충성한 몸이 부서져라 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그걸로 신앙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부터 게을러져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뭐 기본이죠. 체력이나 스펙이 아니에요. 말씀을 영으로 받는 그 사람이 나이와 신앙 경력과 어떤 것이 상관없이 리더십을 갖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완전 무식한 어부였어요. 그리고 성격상 혈기가 많았어요. 실수도 그래서 많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다 위를 예수님과 같이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오라! 그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거예요. 바다를 내가 걸을 수 있구나.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가 된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다른 걸 자꾸 다른 조건을 찾지 마세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1세대 중에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정말 영으로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난 진짜 그때 믿음이 너무 좋았어. 그럴 때가 있죠. 그 믿음이 현재여야 된다. 늘 믿음은 현재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정말 실전, 이제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이긴 자의 정체성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 말이 영으로 지금 믿음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사역자 수련 갔다 와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20일을 작정 기도를 좀 뒤늦게 어떻게 보면 좀 참여하게 됐는데 하루에 3번 이제 선포 기도를 하는 것이 이번에 굉장히 좀 독특하게 21일 이 작정 기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막 5, 6장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야? 그래서 되게 간단하네. 그래서 이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되게 신기한 저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제가 이거를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뭐 취하듯이 그래서 제가 일정이 진짜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피곤해서 내가 그런가 보다. 첫째 날 기도하는데 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 해서 이거를 뭐 카페인으로 어떻게든지 해야 되나? 근데 둘째 날 기도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또 졸려. 그래서 막 정신을 막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제 안에 강한 이 불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안에 이렇게 이 말씀 구절들이 막 있었잖아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날카로운 이 타작기계 막 이런 말씀이 딱 있는데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툭 이게 드는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쓰실 것 같은데 나를 그렇게 쓰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읽는데도 그 생각이 탁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기도문을 통해서 제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불신의 세력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짖지 않게 되죠. 부르짖지 않게 되면은 무기력해져요. 아무런 믿음도 들지 않게 되죠. 반대로 여러분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기도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주님께 막 떼쓰게 되잖아요. 이게 아주 극명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최근 계속해서 주시는 새롭게 갖기를 원하시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긴 자의 정체성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그 루저 마인드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그걸 승리할 수 있을까? 계속 하루 이틀 계속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싸워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내 피곤해서 정말 그런 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갖고 하루 3번을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포하고 나자 이제 강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세력들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좀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믿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믿음이 하루 딱 들었다가 그 다음날 또 되면 어때요? 아닌 것 같아. 날카로운 타작기계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린 끊임없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계산하는 생각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 한 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이 인격화될 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반복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2번째는 반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나서 이 여리고성 도는 것을 시키십니다. 3절에 여러분 여리고 점령하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략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래요. 여러분 이 성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앞에 진영이 이렇게 도는 사이에 끝 진영이 오기 전에 이미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굉장히 짧은 거리예요. 자, 어렵지도 않아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쉬우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돌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감정을 다 죽이지 않고는 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 주님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죽이는 것을 7일을 시키세요. 7일. 하루만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막 선포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뭘로? 나의 옛 생각과 감정과 계획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아니야 말씀대로 하는 것을 반복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이 연습을 실제로 언제부터 시키셨어요? 광야에서부터 시키셨어요. 매일 만나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는 것부터 해서 반복해서 주님이 원래 훈련시키셨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뭘로 나를 반복해서 훈련시키세요? 말씀대로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할 때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스타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강한 세력이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하는 다 여러분의 인생의 패턴이 있죠. 생각이 있어요. 순종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안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패턴, 죄의 습관, 노예 스타일, 그것을 주님이 바꾸시는 기간이 7일 동안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은 그렇게 조용히 돌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7일째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무기도 없어요. 그냥 양각 나팔이 무기예요.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자, 그림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제사장 7이 있어요. 양각 나팔을 들고 있어요. 그 뒤에는 언약궤가 있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5절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뭐하냐?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7일간의 기간은 옛사람이 죽어지는 기간이에요. 이런 그들의 삶의 스타일은 군대의 이 대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4절을 다시 보면 자, 제사장 7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죠? 백성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군대의 핵심 그 중앙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전열을 준비시킬 때 또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어떤 방법?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들을 세팅하기 시작하십니다. 항상 중앙에 뭐가 있어요? 회막, 언약궤, 그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들의 삶이 다시 세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세상에도 그런 자기개발 책들이 많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마인드셋이 아니에요. 왜요? 이긴 자의 정체성을 갖는 근거는 내 열심이나 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나의 전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그러한 정체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이것이 세상의 마인드셋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자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이것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여러분 7일은, 이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7일간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강한 여리고성과 같은 옛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 그래서 새로운 말씀의 사람이 잉태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일의 시간을, 이 20일의 작전 기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내 방법, 내 생각, 내 스타일 한번 2024년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꺾어보세요. 21일 작전 기도 때만 한번 꺾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맥 강의를 들었어요. 후원세력 강의 들었습니다. 내 방법, 내 인맥, 내 스타일 한번 꺾어보고, 야, 자, 오픈하세요. 빚가움도 교제하세요. 막 그래서 그걸 듣고 원래 자기 강한 스타일 꺾고 막 교제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사람은 어때요? 매일매일 성장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 자기 스타일이 강해서 어때요? 나무 같은 사람, 딱 건드리면 탁 부러질 것 같은 사람이. 근데 성령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 한참 유행했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징어가 되라. 여러분 오징어 아시죠? 오징어 어때요? 흐물흐물 하잖아요. 그죠? 어디에도 막 이렇게 넣을 수 있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대로 내가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오징어가 됩시다. 교만하면 여러분 어때요? 부러질 것 같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 스타일이 아주 강한 사람들 있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뭐 하면 뭐 잘하겠다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강박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어서 변화가 없어요. 자신도 알죠. 자신이 안 변화되고 자기 셀도 안 변화되고, 그래서 감격적인 순간은 홍해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7일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강한 자아가 죽어지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옆에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자,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가족이 나를 위해 죽어지고 있고, 내 셀에서 나의 리더가 나를 위해 죽어지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 죽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죽어지는 사람 상급도 있고 성장도 있어요. 나한테는 변화도 없고 상급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죽어지는 편에 속해야 되겠죠. 요즘 제가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저는 베드로처럼 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뭐가 한번 팍 이렇게 하면은 으악! 하면 제 그 원래 다다다다 얘기하는 그 옳고 그름 막 그게 막 있어요. 하나님이 최근에 저에게 이렇게 연습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뭔가 탁 올라오면은 나는 죽었어. 이거를 마음속으로 선포해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잘 안 돼요. 원래 옛사람 막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요즘에 연습하고 있어요. 아, 내가 또 옛 삶의 그 스타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 이미 죽었어. 그래서 말하려고 할 때 말하지 않게 돼요. 10번 얘기하고 싶은 거를 완벽하게는 아니고 몇 번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왜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지. 죽은 사람 말이 없지. 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발로 차도 어때요? 말 못해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가 막 옳고 그름 막 따지고 싶거나 그럴 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또 3번 선포기를 하면서 심하게 졸렸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막 선포하고 선포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믿음의 선포문 보면서 그게 이제 주일날 선포됐었던 어떤 말씀들 기반으로 했는데, 참 내가 이 말씀을 영어로 듣지를 못했구나. 그걸 또 막 그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진짜 영어로 듣고 진짜 변화를 경험해서 하는 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하고 있었구나. 이걸 정말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호수아나 베드로처럼 말씀을 영으로 들어서 믿음으로 막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그런 패턴인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7일간 우리 안에 이 21일간 죽어지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볼 줄 믿습니다. 이 7일을 온전히 순전하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 막 가서 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돌아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놀랐을까요? 이 간단한 것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마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략을 주실 때는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무겁고 너무 값지 부리 커서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돌기만 하면 돼. 그냥 선포만 하면 돼.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아주 강한 그 말씀을 못 믿게 하는 불신의 세력과 자기 안에 아주 강한 불순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체력이 안 돼서,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단순하지만,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방법에 여러분 21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며칠 남았죠? 14일, 딱 2주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의 전략은 공동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의 예시가 성경에서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전이 있죠. 그래서 다윗, 이스라엘의 대표로 다윗이 나가고 블레셋의 대표로 골리앗이 나가는 대표전, 그런 전쟁도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 소수정예만 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리고전은 어떤 전쟁이냐? 공동체가 다 같이 나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나가요.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다 같이 나갑니다. 5절에 우리가 봤지만 5절만 봐도 알 수 있죠.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다 같이 하는 싸움이에요. 즉 이 싸움은 공동체적인 싸움으로 싸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이야기의 뜻은 뭐예요? 공동체적으로 주님이 다음 단계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1세대는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왔어요. 그러나 2세대는 이 공동체 안의 흐름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대열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할 수 있겠죠?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생각했구나. 공동체의 흐름에 따라갈 수는 있겠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여러분 어때요? 이런 미션, 우리가 캠퍼스를 막 개척하고 캠퍼스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어떤 이런 미션들은 사실 그들이 할 수 없는,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과 싸우는 이런 것들은 그들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미션과 사명 때문에 어때요?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이 캠퍼스를 개척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맡기시는 이유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성장해요?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계를 경험하지 않고서 막 이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1세대 백성이에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광야에 남길 원하잖아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하냐? 여기에 그냥 놔둬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왜? 이길 수가 정말 없거든요. 이거 한계점인데 이거 안 되는데 계산해보면 딱 나오지 않나?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도전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믿음이 없는 삶이죠.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나안이라는 사건 통해서 또 캠퍼스 개척이라는 사건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로라든지 캠퍼스 생활이라든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 진짜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육신의 본성으로 사는지를 주님이 아주 리얼하게 직면하게 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어떤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계산해서 사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감사한 것은 뭐예요?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모닥불처럼 같이 내가 식어지더라도 뜨거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불이 붙게 돼요. 이 전쟁을 제사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대열에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열에 빠지면 어때요? 모닥불 혼자 막 뜨거웠다가도 혼자 딱 떨어지면 금방 식어지죠. 공동체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 붙어 있으시고 그러면 따라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주님이 공동체적으로 공동체 흐름 때문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전략을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 이 공동체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반응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공동체죠. 그러나 그 공동체는 아까 얘기했죠. 항상 위기 한계 상황을 경험합니다. 자,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를 경험하게 하세요. 아까 얘기했죠. 위기 상황, 한계 상황,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범람할 때 일부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십니다. 계속 전투가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들의 그 위기가, 그 한계가 이제는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이 그곳으로 코너로 모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고생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하시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건 진짜 도무지 안 되는데, 이거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데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저는 캠퍼스에서 10년 가까이 학생들의 인생을 봤잖아요. 뭐 제가 캠퍼스 때 훈련 받은 것까지 치면 여러분이 산 만큼 그렇게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요. 정말 오랜 시간이죠. 캠퍼스에서 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저는 눈앞에 당장 캠퍼스의 삶에 완벽한 스펙을 준비하고 졸업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러나 완벽한 스펙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지체들의 인생도 봤습니다. 두 가지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20대가 많죠. 20대에 막 한번 갈라지는 일들이 있어요. 크게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크게 한번 나눠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단강 앞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한번 나눠지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20대 때 한번 큰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경험해서 자기 인생에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도 또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30대가 돼서는 더 크게 나누죠. 그것은 능력 차이나 스펙 차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그 믿음의 차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높이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됐냐면, 저도 저의 인생에 지금의 결단과 지금의 선택이 저의 미래의 다음 넥스트를 좌우하겠죠. 그래서 지금 저의 삶의 넥스트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제가 결단하기로 했습니다.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 안에 안주하고 싶은, 또 제 안에 말씀을 믿지 않은 이 불신앙들을 7일 동안 이 남은
21일 작전 기도 기간 죽어짐의 과정을 통과하겠다는 정말 그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제가 몇십 년 동안 보아온 그런 삶의 학생들의 결과대로 또 저의 삶의 열매대로 하나님이 제가 꿈꿀 수 없는 인생을 이후에 더 크게 살게 하실 것이 기대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중보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영적 어미로서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앞에 어떤 캠퍼스 삶, 또 잠깐 앞에 인간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한 인생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장은 그게 너무 현명한 선택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깁니다. 30대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걸 봤어요. 지금의 우리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이 후회 없이 사는 그런 놀라운 이기는 자의 삶으로 결국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대열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고 싶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런 믿음의 역사,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신 없는데 저는 또 넘어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왜? 공동체로 같이 하면 됩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기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